제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 열어주시면 보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또 12.12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소재를 사용해서 큰 화제가 되었었죠. 저는 이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에 이 서울의 봄을 치기만 해도 리뷰한 그런 영상들과 또 명장면들이 많이 편집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하셨겠지만 실제 역사에서 이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했던 전 수경 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태환 장군을 모델로 한 이태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더랬습니다. 영화에서 이 전두광 일당과는 달리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이 이태신이 전두광과 대화하는 한 장면이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전두광은 쿠데타에 앞서서 이 군부의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들을 군 요직에 심어두고 마지막으로 이 수도 경비 사령관이었던 이태신을 회유하려고 하죠.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서로 큰 힘이 될 텐데라고 이 전두광이 운을 떼자 이태신은 말을 자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한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태신이 이 전두광에게 일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던 이 전두광의 외침은 결국 성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가를 향한 한 마음으로 뭉쳤더라면 이 독재자가 죽고 난 후에 잠깐 불었던 그 민주화의 희망, 이 영화의 제목인 서울의 봄이 더 빨리 찾아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조은찬 강구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지금 고린도의 유적인데요.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죠. 부유하고 번영한 그런 국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들과 또 재물들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현실에 뿌리박고 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다양한 경제 수준과 다양한 세계관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크고 또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이 복음이 흥왕하는 것들, 그리고 전파되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지금 성도들끼리의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대형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아무리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도 이 메신저의 스타일이 다 달랐기 때문에 선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그 교회에 갔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순회 설교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이렇게 각 이 지도자들에 따라서 파가 갈려서 분열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서 떠났는데, 그렇게 믿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죠. 허탈하고 또 배신감도 들고, 지금까지 내가 애써서 가르친 것은 다 뭐였는가 자괴감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떠나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 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할 걸, 아마 이런 후회도 들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니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왜 거기서 도대체 내 이름이 왜 나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던 소위 바울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었던 그 소위 바울파들은 굉장히 무안해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영광과 집중이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례를 주는 이 주체이신 예수님께 모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아마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이 자신이 믿는 그 복음들을 설교하고 또 전파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이 집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혹은 그 종까지 그 집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런 사람들 외에, 그런 사람들 관련자들 몇 외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없을 때에 너희가 파가 갈렸는데 내가 바울파를 더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도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끔 세례를 주는 일 자체에 집중했지 누구에게 줬는지 굳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며 성령께서 그의 안에 임재하는 예식이거든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례하는 일을, 세례를 주는 일을 대행했을 뿐이지 자기가 뭔가 세례의 주체가 되거나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뭔가 칭찬을 받거나 명성을 얻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골피고 보게 되면 이 분열을 초래했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시작부터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마다 자신의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또 집중해야 하는 사역의 포커스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 전파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결코 세례 베푸는 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 전파에 의하는 바울의 자세를 보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언어적인 탁월함과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끌어가면서 심지어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할 정도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힘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교도 그렇겠죠. 여러분, 저야 이렇게 말씀을 딱딱하게 풀어내고 재미없게 풀지만 이 언변이 탁월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잘 되고 공감도 잘 되잖아요. 울고 웃게 만들면서 유익한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이해시키고 또 그러면서도 은혜와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달변과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이 방대한 분야의 지식과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진 요즘 말로 이 넘사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넘사벽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일종의 존경심마저 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변과 지혜는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언변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만 의지하다가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끝내는 목숨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그 희생, 그 사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신다. 말씀이 어쩜 저렇게 논리 정연하고 이해가 잘 되지? 거기다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모든 중심이 그 사람에게, 그 설교자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의 그 심장,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그 기도하심이 다 전달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왔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느껴졌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게바가 뭐라고, 아볼로가 뭐라고, 다 별거 아니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으로 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초점은 손가락이 아니라 별을 향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그게 발이든 무슨 봉이든 상관없습니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귀에 들리고, 귀에 잘 들리고, 좋게 들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기에도 좋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주장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 이 분쟁이라고 이 번역된 이 스키스마타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고기의 그물이 찢어져서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떤 의견의 불일치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는 상태, 혹은 서로를 향해서 거친 언사도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떠난 직후에 일어난 이 일들이, 그것도 뭔가 정치적인 형태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저 본인들도 모르게 추종 세력이 생겨서 그 세력 간의 다툼으로, 갈등으로, 분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들먹이지 말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뭉치자라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속한 가정과 제가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정말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 있는 것일까요? 사람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인종과 계급과 부의 수준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다른 문제들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부 제일 막내가 14살이고 청년부의 제일 최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36살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살부터 36살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은 주제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들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청년부와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어린아이서부터 은퇴 장로님,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아무리 다른 환경으로, 아무리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모든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모으자. 그렇다면 너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런 외침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도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올해 5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 지난 시간들의 그 아픔과 분열의 상처들을 다시 싸매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저는 직접 겪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겨웠던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신교회 온 지가 벌써 햇수로만 8년째인데요. 이 8년의 시간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이 지난 시간의 상처와 미처 다 봉합되지 않은 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뢰고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영신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시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고 끝내 아버지와 단절되는 슬픔마저 감당하신 그 아들 예수님의 섬김과 그의 부활에 집중합시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돌보심에 집중합시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교회와 사람과 시스템을 향한 그런 불만과 불신이 생길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명한 신학자인 폴 가드너는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목적과 생각을 반영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연합이 일어나고 분열해서 회복될 것이다. 고린도 교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르면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이 서울의 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극 중에 이태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대사였던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패러디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영신교회는 다 같은 예수님의 편입니다. 예수님의 편입니다. 네, 다른 분을 향해서도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영신교회는 다 같은 예수님의 편입니다. 예수님의 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를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을 함께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그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로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그 교회,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마침내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었던 그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 생긴 이 분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했던 그 말이 200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신교회가 지난날의 어려움과 분열과 아픔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다시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애써 세웠던 하나님 그 교회, 든든하고 또 믿음직하게 잘 세워졌다 생각했던 그 교회 가운데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벌어진 하나님 이 분열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유일한 이름이 주님 그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교훈이 임하게 됨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만 집중하며 주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이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분열과 아픔의 역사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역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영신교회가 다시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픔 가운데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멈춘 적이 없으며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신교회로부터 주님의 촛대를 옮겨가시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그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해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